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 8일째,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산은 변화산, 그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여기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도하실 때 뭔가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어떤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들에게 보십시오. 이 바로 앞에 8일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을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들어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여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아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나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해같이 빛난다, 아니면은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런 표현, 여러분 보십시오. 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되는 줄 압니까? 구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 아니면은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해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산상에서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빛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 다시 말해 베드로 네가 신앙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환경 속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결단하는 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들이 결단할 때 그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8일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이들에게 그 고백이 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실제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뭐 중요하냐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가 한번 만민 앞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참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확정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 하늘에 뭡니까? 그 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면 천사의 모습과 같이 바뀌고, 그리고 그곳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딱 정리하면, 구약을 요약하면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특별한 사실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 다, 저번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다뤘듯이 모세는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감췄어요.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들이 와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무덤이 없죠.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만 남았죠. 모세도 지금 무덤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이 엘리야는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두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서, 이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 하면 이것은 그림자란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예수만 남듯이 결국에는 구약의 율법 모든 것이 예수를 예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세. 참 조금 제가 아이러니컬하죠. 그 모습은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습인데 그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죽으실 것,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 다시 말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사야서에서 뭘 예언했습니까? 52장에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우리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채찍을 맞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란, 이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됨을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면 제자들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 측면에서 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을 것,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보십시오.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두 사건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는 이곳에, 이 중요한 사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변화산상에도 이들이 이야기할 때 뒤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뭐인 줄 아십니까? 졸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 예수님의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도 졸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그때 졸아버리니까 뒤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떠날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 졸다가 깨가지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을 쳐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사. 그런데 참 중요한 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여기 별세한단 말은 이 원어적으로, 이 헬라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별세하신, 다이라든지 뭐 죽는다는 이름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엑소도스라는 표현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엑소도스 하니까 어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엑소도스가 바로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 그러죠, 그죠? 떠나다. 이 엑소도스는 말하면 나가다, 어떤 출발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보면 이 별세한다는 것은 결국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음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죽음이란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것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란 게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죽음 그러면 끝이란 개념이 포함됩니다. 끝이다, 없어진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이 죽음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떠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를 사용할 출애굽기를 보면은 엑소도스 사용합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떠나는, 죄악의 상황에서 인류가 떠나는, 탈출하는, 빠져나오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고, 모세도 보십시오,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런 모습들. 자, 이 변화산상, 이곳이 어딜까? 지금 우리에게 변화산상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는 곳, 바로 이 새벽 이곳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변화산상에 올라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모세와 어떤 엘리야, 구약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떠날 것에 대해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깨어 있었다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아마 어떻게 보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서 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졸아버리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우리 그냥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알면 뭔가 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 얻은 것과, 이제는 내가 자유함 얻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차로 우리가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걷는 길이고, 핍박과 환난의 끝은 뭔 줄 압니까? 그곳은 결국에는 영화의 자리입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뜻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간 그 길을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이 중요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줄 압니까? 꼭 베드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 이 시대에 이것 어떤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니까 어떤 일이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복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서 예수의 영화에 이르는, 이게 가장 복된 걸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시대 그 어떤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졸아버리니까 엉뚱한 소랑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어버려요. 기복신앙. 그래서 물질주의 아니면은 뭐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전부 어떤 건,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를 힘을 기를 때는 이 힘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가 힘이 생기면 그것을 축적하기 바쁘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꼭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려고 하는. 초막이란 게 뭔 줄 알아요? 풀로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임시로 이렇게 지었던 그걸 말해요. 그러나 이 시대 한번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복은, 그건 내가 안자고 내가 초막 짓고 그 속에 내가 살려고 그곳에 내가 쥐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고, 초막 지어놓으면 풀이 마르면 없어지지 결국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대로 알게 되면
초막 짓고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하나님 위해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돌려드릴 때 어떤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길이, 하늘에. 이 지금 변화산상에 초막 새치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세상 가운데 펼칠 때 이 땅에 지어지는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세워지는 맨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들이 졸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새벽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변화산상에 선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초막 짓고 나 혼자 거기서 그냥 들어앉아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 따른다고 해서 그들 데리고 왕노로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별세하실 것,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 가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 고집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전부 이렇게 되는 지금 뭔 줄 아면 변화산에서 졸아서 그래. 오늘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깨어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었잖아요. 뭐 하라고 줬겠습니까? 뭐 하라고 줬겠어요? 내려가라고 준 줄 믿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해야 될 것,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내려가니까 바로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확실하심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해야 될 게 뭡니까? 내려가서는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것을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졸다 보니까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원포,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에서 짓는다 그러지만은 이 베드로의 지금 속마음은 뭔 줄 압니까?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의 속마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모세, 엘리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 게. 신앙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 생명을 사기, 이제는 내가 예수님 것인데, 베드로의 심보처럼 초막셋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내 것으로, 아니면은 뭡니까? 엘리야를 내 것으로, 모세를 내 것으로, 내가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것으로 도깨비 방망이로 나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심보는 없습니까? 이 시대 한번 봐요. 전부 신앙하는 목적이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신앙하는 목적이 전부 자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을 교회도 이용하고 성도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복신앙이나 돌 밑에서 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참은 진짜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주인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것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 것 되지 않고 예수를 내 것으로만 이렇게 내가 지고 늘려고 하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졸다 보니까 이런, 자다 깨어나니까 너무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니까 그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이 졸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안타까운 사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내 것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뭔가 성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려고 하는 거꾸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산상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상 왜 데리고 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데리고 갔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내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요. 서로 기도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게끔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 식으로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 하나님 것을 이런 식으로 나에게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끌림 받는 기도, 이것이 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내 뜻을 가진 내 뜻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이렇게 곡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거예요. 바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은 지금 또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일 많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곳에 그냥 머무르면 안 돼요. 초막 새 씻고 그냥 내 식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세상에 가서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